할렐루야. 오늘 8월의 벌써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가을이 옵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감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잘 먹고 잘 쉬고 절대로 무리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주님을 위하는 일이요 여러분을 위하는 것이고 교회를 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에 너무 관여도 하지 마시고 너무 무관심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세요. 이 땅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가를 바라봐야 되지. 우리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할 거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따라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 죽지도 마시고 너무 광분하여 여러분의 이성을 잃어버리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 북한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쪽에서부터 이루어져야 이것을 밀고 올라가서 북한에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지 않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를 북한에 건설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잘 아셔야 됩니다. 그죠? 남쪽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자유 대한민국이 흔들린다고 흔들흔들 할 거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돼야 되는 거예요. 자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로 가는 국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서 성장해 왔지만 이제 그 틀을 벗고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나와야 될 때가 온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인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교회 예배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모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 마라나타 주님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임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나타를 재림하시는 주님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라나타는 주님이 임재하십시오. 주님이 임하십시오. 주님이 나타나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왜? 오늘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데 주님이 탁 나타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마라나타야. 주님은 약속하셨거든요.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여기에 주님과 함께 계심을 믿고 활동하는 거예요. 안 보이지만 믿고 못 느끼지만 믿고. 왜? 약속이니까.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이끌어 가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동사무소 가자면 가는 거고 가지 말자면 안 가는 거예요. 그 주님이 백신 맞으려면 맞고 맞지 말라면 안 맞는 거지.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치우친 신앙이 있다면 다시 올바로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시대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시대가 있었어요. 성령님을 믿는 시대가 있어요. 하나님이 활동하는 시대가 있었고 예수님이 활동하는 시대가 있었고 성령께서 활동하는 시대가 있는데 그것을 너무 구분하다가 보면은 치우치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이 활동하는 시대예요.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오셨죠. 하나님이 오셔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되었고 그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 두렵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경배하고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임재하는 그런 시대를 가다가 그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누가 역사해서 나타나느냐면 성령께서 하시니까 그 성령이 나타나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이 나타나신 이유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임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만 이 은사만 따라가다가 예수를 놓친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놓친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만 쫓아가는 그런 치우친 시대가 지금 돼가지고 예수가 없는 성령만 있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가면 예수가 없는 것은 감정으로 빠져가 버리는 거예요. 엑스타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을 잘 배워나가야 된다.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야 머리와 배와 발이 온전하게 성장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의 지정의라고 하는 인격이 올바르게 성장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러한 가운데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지혜와 지식의 은사는 머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전달해 주는 사람들, 설교자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말씀의 은사를 가진 자들이죠. 그것은 바로 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되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발에 관한 은사, 방언이라든지 방언 통역이라든지 이건 기도에 관한 은사입니다. 이것은 나에 관한 거예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내 믿음이 튼튼해지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내 신앙이 올바라서는 거예요. 기도 없는 성도는 발이 없는 사람이라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기도하시고 매일 기도하시고, 그랬을 때 나에게 덕을 엄청 세우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서 성령은 나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와 계시거든요. 세 번째로 믿음의 은사는 이 몸에 관한 형사입니다. 배, 몸에 관한. 이거는 뭐냐면은 일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향해서 봉사하고 이웃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게 믿음의 은사 속에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은 바로 전도하러 가야 되고, 바로 병 치료하는 거고, 능력이 나타나고, 예언을 하게 되고, 영분별을 하게 되고, 이런 사람들을 살리고 고치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예. 이 믿음의 은사가 있어야, 이 몸에 해당되는 믿음의 은사가 있어야 교회는 비로소 교회다워지고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사역을 일으키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머리와 발이 뒷받침하고 있고, 말씀과 기도가 뒷받침하여 이 몸의 역사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이제 믿음은 주님이다, 그죠? 그 주님이 역사하시는, 우리는 주님의 발이 되어 주님의 입이 되어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내밀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언을 하고 영분별을 하고 능력을 행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믿지 않겠어요? 예. 그렇지 않고 기독교가 무슨 힘이 있어요? 기독교가 윤리 도덕으로 그렇게 힘이 있습니까? 믿음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만이 사람을 바꾸고 구원하는 은혜가 있는 것이지, 이거 성경책 아무리 많이 읽는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주는 책이라면 유교 못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이황이라고 하는 도산 서원의 태계, 그건 태계면 태계 서원까지 왜 도산 서원계가 헷갈리게 하느냐고. 그 이황이 논리가 뭐냐면은 인간은 감정에 따라가기 쉽다, 감성대로 하기 쉽다, 본성대로 하기 쉽다, 본능대로 하고 싶다. 그런데 이 인간의 본능은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을 더 많이 한다. 이 본능은 자꾸 악한 것을 많이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성으로 눌러야 한다. 그게 태계의 성리학이에요. 그게 얼마나 유교적으로 우리가 속은 다르면서 겉으로 착한 척 살았냐고요. 그거에 비하면 성경, 구약 성경은요, 유대교가 그렇게 율법이 엄격하지만 우리나라의 유교 더 셉니다. 유교가 더 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 유교를 지켜온 우리 민족이야. 속 따르고 그 따르게 3년간 아버지 죽으면 배옷 입고 아이고 하고 뭐 무조건 어르신한테 이렇게 가고 속은 알면서, 기독교는 그런 단순한 윤리책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역사는 믿음의 역사에서부터 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뭐냐?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4절의 본문을 택했습니다.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을 살펴봅니다. 여기에는 첫째, 한 세 가지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는 사건이 터진 거야. 여러분이 다 잘 아는 사건이지만 한 번 더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나는 이제 잡혀 죽어야 한다. 누가 예수님이 잘못해가 체포되는 거 아니에요. 강압적인 힘으로 예수님을 체포해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 스스로 체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죽음을 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실패해서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 스스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죽으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오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첫날 대단했지요. 왕이 오셨다고 호산나를 불렀죠. 그러나 주님은 호산나가 문제가 아니죠. 내가 여기서 잡혀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성전도 정화를 하시고 쫙 하시는 가운데 그 한 일주일간을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면 베다니라고 하는 나사로가 사는 동네에 거기에 거처를 정하시고 거기서 매일 한 번씩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올라가시는데 주님은 이 땅에서 얼마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부지런하셨느냐 하면은 이른 아침 새벽부터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 새벽부터 일납니다. 할 일이 있는 사람은 새벽부터 일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날도 주님은 아침 일찍 일어나셔가 촥 나오셨는데 예루살렘까지 한참을 걸어 올라가니 이제 시장하시잖아요. 시장하실 때 그때 유대인들 사이에는 어떠냐면은 길거리 가다가 시장하면은 무화과 나무를 따먹어요. 그게.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가 1년에 4차례가 열리는데 3월, 5월, 7월, 9월 이 정도로 1년에 4차례가 열리는데 이 3월 달에 열리는 게 제일 처음 열리는 열매예요. 그리고는 5월 달에 또 한 번 열리고 7월 달, 9월 달 이런 식으로 열리는데 그 3월 달에 제일 처음 열리는 그 무화과 나무를 파게라고 그래요. 그래서 파게 마을, 그래가 벳박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열리는 열매를 탄이라 그래요. 그래서 베단입니다. 베타니.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올라가는 그 시기는 6월절이 가까운 시기라 첫 열매가 열리는 3월이 거의 막바지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가을까지 추수가 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행객에 있는 사람들, 행로에 있는 사람들이 담장 너머에 있는 그 무화과 나무를 따먹지 않겠어요? 무슨 열매? 파게 열매를 따먹지 않겠어요? 파게 열매를 오미가면 다 따먹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시기가 약간 늦었으니까 좀 사람들이 많이 따먹고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위기에서 그러면 다음 때는 5월이 돼야 되는데 아직 타니의 때는 안 됐죠. 타니의 때는 안 됐는데 왜냐하면 파게가 이 정도 됐으면 또 타니의 때가 왔으면 또 주렁주렁 달렸으면 또 먹을 수 있는데 파게의 때는 지났지만 타니의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그 때가 안 됐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파게 때는 거의 지나가고 있는 거죠. 그 여기서 무화과 나무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열매를 얻기가 좀 힘들긴 하죠. 왜? 많은 사람이 거의 다 따먹었으니까. 그렇다면 방법은 뭐예요? 혹시라도 남아있는 게 있거나 어떤 나무에 가면 가능성이 좀 있죠? 큰 나무. 그러면 큰 나무는 잎이 무성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딱 나무를 스캔을 싹 해보니까 어지간한 나무는 한 개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기에 잎이 무성한 나무가 있어. 그럼 저거 가면 혹시 한 개라도 안 있겠나?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직진으로 가신 거예요. 하나를 택해 가신 거예요. 딱 세 군데 뭐 이렇게 찾으면서 가신 게 아니에요. 하나를 보고 직진으로 가신 거예요. 이 정도 같으면 있다는 거지. 보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다 따모가 없습니까? 알겠죠? 한 개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파괴를 못 맺은 거야. 이 나무는 3월 달에 열매를 못 맺은 거예요. 그런데 무화과나무의 특징이 파괴를 맺지 못하면 1년 내에 못 맺어요. 이 나무는. 그해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입만 무성하고 기대하고 갔는데 얘는 뭐가 없어? 파괴가 없는 거야. 파괴가 없다는 것은 원래 끝났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다시는 열매 맺지 마라. 이 쓸데없는 나무야.
왜 파괴를 못 맺었나 이거죠. 입만 무성해가지고 사람에게 실망만 주고 이 열매 맺지 못한 나무야 무슨 필요가 있나 이거지. 아이 그럼 내년에 맺으면 안 됩니까? 내년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차라리 쓸모없는 거는 지금 당장 필요할 때 쓸모없는 거는 뭐 필요 있는 거죠. 다시는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오지 뭐 않을 것이다 라고 저주를 했단 말이에요. 저주했단 말은 그냥 비난했다 이거죠. 그냥 주님이 그냥 책망을 한 거죠. 이게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을 놓고 믿음이 없는 자들, 반대자들,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은 이 사건을 보고 예수님 사랑 없다, 예수님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나무를 저주할 수 있노? 그래 원래 몸에 젖었으니 내년에 매자를 켜야 되지. 어떻게 그럴 수 있노? 왜 말랐노? 왜 저주했노? 그런 예수를 나 못 믿겠다. 아니 그런 예수 아니라도 이 사람을 안 믿어요. 뭐가 없다?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반대야 아라고 하는 낫더라고 하는 부정사를 써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그냥 안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예수님이 뭔가 일을 할 때마다 걸죠. 뭐로 갖고 겁니까? 율법 갖고 거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다시 말하면 안 믿으니까, 반대하니까, 안식일 날 주님이 병자를 고치니까 율법자들이 율법에 위배된다고 걸잖아요. 반대자들이니까, 안 믿는 자들이니까 율법을 가지고 거는 거야. 그게 막입니다. 세상입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나 니 안 믿는다 하지 않아요. 다른 걸 갖고 와가 거는 거예요. 봐라 이거 어기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그걸 정당화하려고 그러는 거야. 안 믿는 걸 정당화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인류에 호소하죠. 감정에 호소하죠. 뭐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왜? 꽃으로 못 때리면 안 되나? 꽃으로 때리는 게 낫지. 막 돌멩이가 때리는 게 낫습니까? 꽃으로 때린다고 뭐 상합니까? 사람이 기해서 꽃으로 때리지 말라 합니까? 꽃이 기해서 꽃으로 때리지 말라 합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 감상주의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을 정확하게 지키셔야 돼요. 주님은 사람을 심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 심판합니다. 그러면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분이 왜 심판하느냐? 다 구원하지라고 하는 인류애를 내세운다든지, 방금 여처럼 무화과나무 하나 죽인 것 같고 자기는 뭐 대단하이, 예수님이 잘못된 거지, 이런 거 다 뭐 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반대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거 동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논리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세상의 모든 반대가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은 그럼 어떻게 됐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이 사건을 보고, 무화과나무가 말른 이 사건을 보고 제자들은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은, 이게 마가복음에도 기사가 나오거든요. 요거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두 기사에서 나오는데, 요걸 쫙 종합을 해보면은 상황이 어떠냐 하면은, 주님이 그래서 탁 하고 참 시장하신 채로 예루살렘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가 성전도 정화하고 예루살렘에서 여러 가지 일을 벌이고 다시 그날 밤에 베다니로 내려갔겠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이른 아침에, 일찍 이른 아침에 제자들과 함께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다가 보니 마침 그 나무 앞을 지나가지 않겠어요? 주님은 쳐다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데 누가 그게 관심이 갔겠어요? 베드로가 갖는 거야. 제자들이. 그것도 베드로가 생각이 났어. 어제 주님이 한마디 했는데 그것이 생각나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뿌리채부터 말라버린 거예요. 아니 하루아침에 잎사귀가 말라가는 것도 아니고 시들시들 죽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뿌리부터 말라버린 거야. 고목이 돼버렸다는 거지. 놀랐어요? 안 놀랐어요? 놀랐지. 그래서 어찌하여 이렇게 말랐느냐고 물었을 때 무슨 이유로 말랐느냐, 뭘 잘못해서 말랐느냐, 이게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됐냐는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는 거야.
하루아침에. 여러분, 그 잎이 풍성한 그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마를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말란 걸 여러분이 봤다며 이성적으로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그러지 않겠어요? 그게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는 않았어요. 다만 믿을 수가 없었던 거야. 그리고 어떻게 이런 신기한 일이 있을 수 있나? 라고 주님께 물은 거예요. 오케이? 그때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뭐랬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이게 주님의 대답이라.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었죠. 제자들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뜻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고 뭐 하지 말라고? 여기서 말하는 의심이라는 건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논리를 무시해라. 이성을 무시해라. 어떻게 됐는지 따지지 마라. 그게 믿음이에요. 따지봤자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오병이어 믿습니까? 믿어야지. 그걸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분석하고 따지는 건 의심한다는 거예요. 그걸 의심이라고 표현했어요, 여기서. 그 논리적으로 따져가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죠? 논리적으로 안 되니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안 일어났다면 가짜인데, 사기인데, 일어났잖아요. 일어났는데 그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지. 그러므로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이 말이. 그러면은 산 보고 바다에 빠지라 해도 빠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논리적으로 됩니까? 웃기는 얘기죠. 근데 믿으면 된다는 거지.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문제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졌냐? 안 가졌냐는 거지. 믿음이 있고라는 뭐냐면은 have, 믿음을 가졌냐 안 가졌냐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뭐가 없다고 고백해야 되죠?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니까 없다고는 말 못하고 믿음이 적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믿음이 없는 자가 있으면 제자들은 뭐가? 믿음이 작은 자들인 거죠. 자, 그리고 결론은 뭐냐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요게 제자들에게 주신 축복의 권한인 거예요. 요걸 깨닫는 자는 주님이 주신 축복을 받는 거고, 요걸 못 깨닫으면 아직도 믿음이 작아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첫째, 믿음은 뭐로 판단하지 말자? 이성으로 판단하지 말자. 믿음은 이성으로 판단되는 게 아니에요. 이성으로 판단되면 그거는 기적이 아니죠. 이성으로 판단되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런데 믿음은 이성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마를 수 있었어요? 그건 이성으로 의심해가 될 일은 아니다. 주님이시니까 가능했다. 오케이. 그럼 주님이 뭐가 풍부하신 분? 믿음이 풍부하신 분인 거죠. 주님은 말씀하는 대로 되잖아. 뭐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제자들이 예수님 어째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너희들한테도 일어날 수 있다. 오늘 그 믿음 가지셔야 돼. 우리 성서만개는 미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이성을 무시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믿음만 가지면 그대로 된다는 거죠.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리가 막 길이가 임금 차이 나도 이거는 의학적으로 안 된다 싶어도 믿음으로 되는 거죠. 쫙 길어서 보는 기라. 믿으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이 믿음을 제자들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가졌으면 좋겠잖아. 그래, 주여 믿음 주십시오. 큰 믿음 주십시오. 믿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우리 믿음만 오면 팔자 핀다 이 말이에요.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믿음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런 능력을 갖고 싶잖아요. 그를 주님이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대로 된다. 그러니 제자들 너희들도 할 수 있다. 믿기만 하면, 믿음을 가지면 할 수 있다. 오늘 우리 제자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면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보편적으로 하신 말씀이 22절. 뭐냐면은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게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한다는 것은 요청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님 우리에게 5층 건물을 주십시오. 이게 요청이야. 그런데 이 기도를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 믿음으로 기도된 그 요청, 이 요청이 믿음으로 기도된 요청이냐. 그러니까 나는 택도 없어가 기도 안 하고 싶은데 자꾸 마음에서 일어나고, 나는 아이고야 싶은데 자꾸 기도할 때마다 그게 나오고, 그건 뭐가 하는 기도라? 믿음이 하는 기도인 거야. 믿음의 기도라. 그게 믿음의 기도로 요청된 것은 그대로 될 것이다. 미래적으로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5층 주십시오 했는데 이것이 믿음의 기도가 아니면 하다가 없어져. 그런데 이게 믿음의 기도면 기도 속에 그게 계속 나오는 거야. 그러면 무슨 소리? 이거는 내 입으로 기도는 기도고 나는 나고 따로 가면 안 되고, 이 기도를 내가 뭐 한다? 그대로 될 줄로 믿으면 그 요청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기도 응답의 요령이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미래적으로 그랬지만은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런 기도는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 그거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어. 받은 줄로 믿어야 돼. 받은 줄로 믿고 움직이는 거야. 그래, 얼마나 더 대단해요. 이런 원리를 딱 가르쳐 주시고. 자, 그런데 이것이 제자들에게 어느 만큼 제자들의 말씀이 되었는지, 제자들 거가 되었는지, 오늘 우리 성서소망교회 성도 여러분의 것이 되었는지, 이제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죠?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럼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디 있냐? 복음서에 꽉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복음서를 읽었을 때 예수님의 탄생부터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 성천까지 전부 다 그게 믿음의 책이에요. 그건 다 믿음을 주는 사건이에요. 그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야. 믿음이 생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했다는 거 믿습니까? 믿음이 생긴 거야. 무리를 걸은 거 믿습니까? 믿음이 생긴. 백부장 살린 거 믿습니까? 백부장의 하인 살린 거 믿습니까? 귀신 쫓아낸 거 믿습니까? 죽은 나사로 살린 거 믿습니까? 병자들 허다에 고친 거 믿습니까?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는데 내 병 하나 못 고치겠어요?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야. 뒷집에 박씨가 예수 믿고 복 받았더라 하는 그걸 들어야 지도 나도 믿어볼까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누가 어쨌더라 하는 믿음을 들어야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그 행적을 다 읽으면 그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것 중에 가장 크게 믿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지라 했을 때 확 잡아 올린 거, 그런 거 믿고 싶지 않습니까? 주여 내게 해도 가고 싶지 않습니까? 또 어떤 믿음을 믿고 싶어요? 저는 다 아시고 이런 믿음도 갖고 싶어. 마음속을 다 아는 거야. 무슨 생각하는지도 다 알잖아, 주님이. 그런 주님, 주여 나에게도 그런 믿음 주시옵소서. 저게 뭐 생각하는지 다 알게 해주십시오. 실제로 많이 알고 있고.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누가 와가 병을 탁 나서면 좋겠는데, 제가 먼저 병 한번 나서고 나머지 여러분이 나서세요. 그러면 한 사람이 어떻게 이 일을 다 해요? 저는 병자도 막 낫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면 말씀은 누가 또 전하는 말이야? 그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가 샬록할록 하고 팍 하면 팍 낫고 이런 게 있어야 내가 할렐루야 하고, 그러면 뭐 따라오는 사람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전해가 믿음을 주고 영생을 주고 소망을 줄 거 아닙니까? 그 교회가 몸이 돼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시길 내가 바란다는 거예요. 믿음부터 먼저 생겨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들은, 불신자들은, 안 믿는 자들은 제껴놔야 되고, 그들은 따지기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주님을 믿기는 믿는데 따르는 제자들이긴 제자들인데 믿음이 작아. 옛날 번역에는 적다 그랬는데 지금은 작다 그랬어요. 둘 다 똑같은 말이에요. 양이 적어, 양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100% 중에서만 한 자리 미만이야. 한 자릿수에 머물러 있는 그런 믿음이라. 그것도 주님이 붙들고 얘들이 믿음이 크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주시기 위해서 보여준 거죠.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주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제자들이 뭐가 생겼다? 믿음이 생겼잖아요. 그러니 주님이 제자들을 딱 들고 다녔는데,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을 딱 들고 다니니까 제자들은 전적으로 주님만 따라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전적으로 주일날 예배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상점 다 놓고 와야 되잖아요. 제자들은 생업을 다 놓고 와야 되는데 뭐 먹고 살죠? 걱정돼야 안 돼요? 지금 주님 앞에 와가 있기는 있지만 뭐가 걱정입니까 지금? 일 안 하면 뭐 어찌 먹고 사나 이렇게 하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을 보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의 풀을 보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뭐가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제일 먼저 이야기해 줬어요. 아직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직장을 못 치우는 사람들. 또 다 치우면 안 됩니다. 제자도 아니면서 직장 치우고 이러면 안 됩니다. 열심히 일하셔야 되지. 그러나 직장에 목줄 매달면 안 됩니다. 직장이 남에게 살리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남에게 살리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믿음이 작은 자들하고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그거 통과한 사람이 주님의 제자들이고, 그거 통과한 사람이 세상에 먹고 살 걱정 안 하는 사람들이야. 저 통과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 사모 통과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6장 33절을 통과했는 게. 먹고 사는 문제 우린 통과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에 대한 먹고 사는 문제가 믿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무디도 한참 후에 통과했고, 주의 사역자들은 이거 다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통과했는 걸 테스트를 어디서 하냐면 신대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되는 사람은 신대원 가라는 얘기지. 신대원도 통과 안 하면서 주의 종된다는 거는 먹고 사는 문제 통과 안 하고 주의 종되기 때문에 좀 힘들다. 왜? 신대원 들어가면 3년간 꼬박 그냥 먹고 살아야 돼. 먹고 사는 거 없이 살거든요. 누가 먹여 살리는 거? 하나님이 먹여 살리는 거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신대원 다니면서 직장 다니면서 돈 막 벌고 다니면 신대원 나와도 직장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있다. 어쨌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산 위에서 기도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강 건너 갈라 하는데, 그 갈릴리 바다 강 한복판에서, 호수 한복판에서 막 광풍을 맞는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서 바람 만나면 대책이 없죠. 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죽게 됐을 그럴 때, 그때는 예수님이 함께 타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 막 깨웠죠.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다 보니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일어나서 잔잔하라 하고 나서 뭐라 했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이 함께 계시면 죽어도 좋아요. 믿음을 가지시라고요. 주님이 누우신 배 어찌할 수 없도다. 주님이 타신 배 아무리 광풍이 물어쳐도 어찌할 수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뛰놀 때
온 세상이 어둠에 잠겨 갈 바를 모릅니다. 그럴 때 내 안에 내 배에 주님이 타고 계시면 이거를 헤쳐나갈 것인 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이 계시는데 뭐 걱정하느냐는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뭘 걱정하느냐는 거죠. 왜 걱정 근심하느냐는 거죠. 오케이? 여러분의 환경, 깨질 것 같은 환경, 그런 환경, 어떤 세상의 환경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환경이 여러분을 위협해도, 먹고 사는 거는 주님 믿어가 해결됐는데, 이 세상 살아가니 이것도 걱정이고, 저것도 걱정이고, 뭐 집안 걱정, 자식 걱정, 부모 걱정, 사회 걱정,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하는 이 모든 거, 주님이 함께 계시면 걱정 없습니다. 세 번째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나서 12광주리를 챙겼는데, 또 칠병이어라는 것도, 칠병도 있죠.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를 남긴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동해 가면서 주님이 배 타고 가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냐 하면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룩을 조심해라, 누룩 주의해라, 누룩 잘 봐라, 누룩 잘 살펴라. 이렇게 하니까 앞에 말은 못 듣고 뒷말만 듣고 누룩은 떡이잖아요. 떡가 왔나 이래 된 거죠. 근데 돌아보니 제자들이 아무도 누룩을 주의 안 해가지고 떡을 안 가온 거야. 그러니까 니 아까 니 챙기지 않겠나? 나 니가 가져간 줄 알았지. 해갖고 생긴 문제 때문에 염려할 때 주님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내가 떡 없다고 지금 가느냐고, 너가 일 잘못했다고 내가 지금 야단치느냐고. 아니라고. 우리가 하는 일 잘못했다고 꼬였다고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야, 우리 찬양 잘했나 뭐했나 하지 말라고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네가 했는 일 실수했다고 그것 갖고 우왕좌왕하지 마라. 주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는 분이다. 만약에 그게 문제면 주님은 했겠지. 챙기라 이 베드로야 이 자식아 하고 챙기라 했지 않겠어요?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왜? 그거 안 가져와도 주님은 오늘 이 시간도 바로 뭔가를 만들어 냈을 수가 있는 분인데 뭐 걱정하느냐는 거지. 꼭 누룩 가와야 됩니까? 누룩 가와야 길 건너가가지고 빵 먹습니까? 건너가면 빵 또 있다, 또 있다.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오늘 우리가 뭔가 일 실수를 잘못해서 괜찮아. 다른 방법이 다 있어. 얼마든지 다 있으니 그게 끝이 아니여. 내가 한번 실수했다고 끝내지 마. 그런 일 때문에 걱정 근심하지 마세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실수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언제든지 내가 함께하면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결정적이지 않다는 거지. 그것 때문에 인생 끝나는 거 아니라는 거지. 오케이? 뭘 걱정하시냐고. 주님은 새로운 것을 늘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다. 새 인생도 만들고 새 기회도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걸 믿으세요. 실수인 거 그것 갖고 갈 것 같으면 이미 우리는 끝난 거예요. 이미 패자예요. 패자들. 패자 부활전 없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누룩 안 가져왔어도 괜찮아. 주님은 이 시간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라. 내가 이래 해가지고 망쳤어. 아니요. 주님은 새롭게 다 만들 수 있는 분이야. 걱정하지 마시라고. 누구만 믿자? 주님만 믿는 거예요. 그럴 때도 믿음이 작은 자들하고 또 야단 맞은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왔잖아요. 무리를 걸어올 때 의심해서 빠져들어갔죠. 베드로가 처음 걸었을 때는 뭐로 걸었어요? 믿음으로 걸었잖아요. 이게 좋은 거라.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실행하다가 갑자기 돌아서면 안 되는 거야. 믿습니다 하고 실행했으면 끝까지 믿어야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여기서 의심했다는 말은 아까 비판 의심하고 다릅니다. 마음이 두 개가 생긴 거야. 할동말동, 갈동말동. 요 주저가 왜 의심했냐를 다른 말로 하면 왜 주저했느냐. 탁탁탁 걸어오다가 갑자기 진짜 걸어갈 수 있나? 한 발 뛸락하니 뭐가 돼?
주저가 되는 거예요. 요까지는 걸어왔는데 그 다음 뛸락하니 이 빠져 버리는 거 아닌가? 주저했다. 그게 의심이에요. 왜 주저했냐? 왜 갈똥말똥 갈까 말까 망설이다 그냥 하려면 하세요. 말라면 마세요. 둘 중에 하나지 할까 말까 하지 마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시작하신 건 끝까지 믿고 가버리라고. 안 되는 거 아이가? 요번까지 됐는데 다음에 될까? 갑자기 믿음으로 두세 발 뛰다가 갑자기 지금은 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 발을 다녔을 때 빠질까 안 빠질까 걱정되잖아요. 걱정돼야 안 돼요? 요까지는 웃자다 왔는데 요 빠질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 마음이 두 마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게 할똥말똥 갈까 말까 할까 말까 주저 망설임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졌다. 요래 된 거예요. 그 두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주님께 받기 힘들어요. 망하든 말든 한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가지고 망하든 안 가가고 망하든 그런 것이지. 그러면 가다가 성공할 수 있고 그런 한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시작했으면 성공할 때까지 가세요. 아니다 싶으면 빨리 치우고 긴가민가 싶은 거는 뭐 해야 된다? 긴가민가 싶은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지. 뭐로 시작했으니까? 믿음으로 시작했으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대구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경점을 탁 열었는데 2년을 해도 이게 잘 안 되니까 내가 2년만 해보고 치우겠다. 주로 그래요. 그런데 그 앞을 지나간 사람은 저 안경점 생겼네. 내가 언제 저거 가 맞춰야지. 그러면 이 안경점이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언제 맞추러 옵니까? 2년 후에 맞추러 오는 거야. 와보니 없어 안경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있으면 죽을 때까지 하는 거야. 성공할 때까지. 할렐루야. 그게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적은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솔직히 살고 있냐면 믿음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불신자 시대에 살고 있다. 안 믿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안 믿는 시대에. 그래 패역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시대에. 귀신 들린 아들을 믿음이 없어 못 고쳤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있었으면 고쳤을 것이다. 그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게 뭐죠? 믿음이라고. 믿음. 자, 그러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 우리 교회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불과 7, 8세대밖에 안 되는데 믿음이 없는 세대, 또 믿음이 적은 세대, 또 큰 믿음을 가진 자도 있어요. 큰 믿음은 누가 가졌냐? 가나안 여인 같은 경우 큰 믿음을 가졌어요. 메가톤급 믿음이에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렸는데 예수 앞에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나는 이방 사람한테는 안 가 하니까 그래도 주여 고쳐주세요. 야, 이게 큰 믿음이야.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죠.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죠. 아무리 내가 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죠. 주님이 이거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헐루증 앓은 이스라엘 여자한테는 딸아 그런 거예요. 용어도 달라요. 여러분 딸 되기를 원합니까? 여자 되기를 원합니까? 유대인들은 딸이고 이방인들은 여자요. 주님이 딸아 하는 게 낫지 여자여 하는 것보다. 그러나 여자든 딸이든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딸은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구나 하는 믿음이 팍 들어온 거야. 이 믿음의 기도는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믿음이 적은 자들은 그 믿음이 와도 손 뻗칠 믿음이 없어. 그게 믿음이 적은 자들이에요. 그런 생각까지 여러분 다 좋다 쳐. 여기 오늘 여기 앉은 여러분이 전부 다 그런 생각이 왔어. 야,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구나 하는 믿음이 왔어. 그런데 몇 명이 손 내밀 수 있어요? 여러분은 손 내밀 수 있는 사람입니까? 정말이에요?
못 내밀 사람도 있죠, 내같이. 저는 안 내밀었을 것 같아. 손 내밀면 낫기는 하겠어. 근데 나는 안 내밀었어. 왜? 체면 때문에. 그래. 여러분 어떤 자들이 돼야 되겠어요? 체면 차리지 마세요. 낫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한이 맺힌 사람은 만지겠어요, 안 만지겠어요? 그런데 배짱 편한 사람은 안 만지겠지. 그렇죠? 똑같이 그런 상태에 있지만 이 여자는 돈도 다 썼고 세상에 고칠 방법도 있어. 이제 이거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어. 그런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만져보겠죠. 찌찌들을 만졌다는 거죠. 주님의 옷자락, 율법에 표시하는 찌찌들을. 그런데 좀이라도 살만한 사람은 뭐라 하겠어요? 에이, 이 많은 중에 내가 여자가 남자한테 손대고 이거. 응? 믿음은 있는데 손 안 내미는 사람들, 믿음이 적은 자들이야. 우리에게 믿음이 안 왔습니까? 많이 왔잖아요. 근데 따라갔습니까? 안 따라갔죠. 왜? 그대로 된다는 걸 못 믿은 거지. 내가 옷자락을 만지면은 낫겠다는 믿음은 왔는데 내가 그대로 믿기만 하면 그대로 된다는 걸 못 믿은 거죠. 될지 안 될지 모른다. 믿음은 왔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그대로 되리라는 확신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기적이 내 것이 되려면은 그대로 된다는 걸 믿으세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오지 마 하면 안 오는 사람들, 그 다음에 친구 오면 오고 친구 안 오면 안 오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애들이, 안 믿는 애들이에요. 그냥. 그런데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죠. 여러분은 교회 가기는 가야 되는데 기도만 하면 응답을 줄 것 같은데 안 하는 사람들. 왜? 될지 안 될지 몰라가 뭐 하는 사람들. 내가 저 사람한테 손만 얹으면 병 낫겠는데 못 얹는 사람은 뭐 적어? 믿음이 적어. 내 믿음대로 된다는 걸 못 믿고 있는 거지. 이제 오늘 확실히 믿으세요. 그런 믿음이 왔으면 그것은 그대로 됩니다. 되기 때문에 내가 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행하면은 그대로 된다면 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은 내게 와 있는지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못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믿음도 안 오고 어떤 사람은 믿음은 왔어. 믿음은 왔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 여기 믿음이 적은 자들이고. 오케이?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해 주시기를 믿음이 왔으면 믿음이 왔는 그 기도, 믿음이 왔으면 그 믿음은 그대로 될 줄을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행해야 되잖아. 이 믿음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이미 받은 줄로 믿을 때 돼버리는 거예요. 미래적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이 기적이 내 것이 되는 방법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죠. 주님이 일으킨 수많은 기적이 내 것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 다음에 믿음이 오면은 이 믿음대로 될 줄로 내가 믿어야 되는 거야. 믿음이 와서 믿음이 될 줄로 믿어야 되는 거야. 내가 저 사람한테 손만 얹으면 낫겠다 싶으면은 손 얹으면 나을 줄로 믿어야 돼. 그러면은 내가 손 얹이잖아요. 그 믿음이 오기는 왔는데 될 듯 말듯 하면 안 되겠죠. 될 줄로 믿으면 내가 손 얹을 수 있잖아요. 이 믿음을 오늘 우리 성서 소망교인들은 받으시고 이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맞춰도 되는데 보너스 겸 마지막으로 또 다음 말씀을 여는 입장에서 한마디 하면 마가복음에는 요 말씀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 안 한다는 이야기가 바로 붙어 나와요. 이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내가 기도 응답받을 때는 뭐가 필요하다? 내가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에? 용서. 용서하지 않는 자는 응답이 안 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내가 누구 용서도 안 해주고 기도 응답되기를 바라지 마세요. 내가 다 용서했을 때 아버지가 나를 다 용서해 주신 기도 응답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용서가 안 되면 기도 응답이 안 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교회가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야 되겠기에,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야 되겠기에, 주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 일어서고 실천해야 되겠기에 믿음의 은사를 저희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믿음의 기적의 원리를 주님이 가르쳐 주셨으니 저희들도 첫째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되어진 기도는 반드시 그대로 될 줄로 믿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만 가지고 주저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대로 되리라 하는 말씀을 믿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